3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같이 한 절씩 교독하기 있는데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생명을 항상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내가 여러분이 어제도 새벽에도 말했는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이 70일이라는 말을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고레스 왕으로 시작할 때 70일을 45장 36장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를 읽었냐면 다니엘이 어디를 읽었냐면 에레미야 25장을 읽었어요. 25장을 읽으면 거기 70일이라고 나와요.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단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첫째는 이스라엘이 회복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 누구 때처럼? 다윗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고도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할 때 이걸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셔도 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해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한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가 뭐냐? 첫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임금들의 이 왕들의 죄, 왕들이 믿지 않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죄를 졌던 죄.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면 졌던 죄.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것들 회개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잘 보세요. 근데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그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올 때 막는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는 놈. 막는다. 응답을 막는다. 누가 막았냐? 성경에는 바사궁합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귀예요. 세상 인신. 세상 임금. 바로 마귀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줘요? 미가엘 군대 장관을 주합니다. 미가엘 군대 장관을 투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틈을 타고 누가 와요? 가브리엘이 와요. 메신저죠?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건 다니엘의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 주는 것은 뭐예요? 인류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종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70일이 되면 이 나라, 이 지구가 우주가 끝난다는 수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을 말하면 이 말을 볼 때 어떻게 모르냐면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답이 나오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 땅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성경을 할 때 왜 성령으로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성령, 저 목사님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미쳤다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입에 목매야 되냐 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첫째,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 임금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권성을 가진 왕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자정 계시한다. 성령이었고, 그리고 그 말을 수정두는 천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언자로서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서 내 영과 성령과 천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내 육신은 그 사환이 돼서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 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볼까요?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 영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혼연일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육신이 사환이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두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증거할 때 육신의 것이 나와. 믿어도 구원받아도. 그래서 항상 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가 뭐예요? 그들이 항상 육신의 것이 빈곤하면 항상 모세를 원망했고 항상 원망했습니다. 원망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신을 섬기고 이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내가 뭐의 종이 됐다는 말이야. 육신은, 인간의 육신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죽을 날짜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먹기 시작한 것은 죽으려고 먹는 겁니다. 육신이 죽으려고. 근데 그 죽으려고 먹는, 육신의 것을 죽으려고 먹는데 그때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놨냐 이 말이 껴서. 준비 못하고 육신대로 살았다 하면 그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할 때 항상 육신적으로 본다는 거죠. 세상인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구원 못 시키는 겁니다. 내게 다 줬어도, 내게 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해도 그 영혼을 건질 수 없는 것이 뭐냐? 나는 그 영혼을 놓고 간절하게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것으로 그 영혼을 판단한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저기 천안에 가베나움 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박성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도 양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인데 양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유튜브 간증을 보고 있어요. 그분을 보고 막 지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간증으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고. 그래서 앞니 웁니가 다 나갔다나 어쨌다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성도가 하나 와 있었어요. 성도가 와 있는데 이제 성도가 와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아마 서빙을 이렇게 섬김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게 가서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저기 다른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이 말은 그 성도 보고 그렇게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르치던 그 사모님이 애가 닦였어요. 제발 참 섬김을 잘하는데 봉사는 저 말만 안 했으면 좀 좋겠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다 좋은데 저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꼭 그 말 해가지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 우리 섬기던 사람 중에서 제가 요구하는 사람은 저 사람 꼭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말 못 고쳐.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처럼 크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한 번은 기도를 하셨대. 주님 앞에. 주님, 저 영혼만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주님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그렇게 미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뭔가 보여주니까 그날 정리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네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엄청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면 누굴 봐요? 그 사람을 보지 나를 안 봐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 깨달았던 거예요. 아, 저게 내 죄였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가르쳐 보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계속 영혼들을 가르쳐 보니까 내가 모르는 말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영혼들에게. 나도 그 영혼은 모르는데 그 죄를 찍어서 가르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교회 전도하고 나서 그걸 항상 그래서 교회 와서 그걸 읽습니다. 읽고 기도할 때 내 죄가 드러나면 막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 영혼이 딱딱 오더라고요. 교회로. 자동으로 와요. 그냥 회개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요. 전도할 때 그 영혼도 시키지만 나도 내 죄를 회개해서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평생 전도 안 나가면서 영혼 하나 못 겁니다. 그러면서 남만 보고 판단만 하죠. 왜요? 잘하는 사람 뭐다. 그 사람은 평생 그 판단하다가 저도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람의 죄를 죄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거기 앉은 사람은 얼마나 졸아요. 방송 본 사람들이 참 잘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처럼 내가 이 다니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 본 게 뭐예요? 예.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안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람 앞에서 아벤노가 다니엘 3장에는 또 9장에는 예.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가요? 예. 사자 굴속에 들어가요. 직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신인으로 세웠을 때 그걸 알고도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이 양반이.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성경 읽다가 깨달아가지고 회개할 때 사람의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넣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매일 드리는 제사 없어졌잖아요. 그거 나와요. 매일 다니엘서 12장에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나와요. 목사님 무슨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냐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9장, 10장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매일 드리는 제사 끊길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즘 저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많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냥 뭐 피곤하다 없어지고 뭐하다 없어지고 그래서 자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번인가 더 나오는데 여기만 볼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이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매일 드리는 이게 매일 드리는 게 뭐냐면 상번제 이게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서 이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냐고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출애굽기 나온다고? 네, 출애굽기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 네, 바로 29장 38절로 나와요. 38절로 46절까지 나오는데
다 보지 말고 38절로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단언해 드릴 것은 이런 것이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찌어 기름 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예, 그렇죠. 그게 쭉 나와요, 이게. 그게 아침 저녁이면 그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면요. 이거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제사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 뭐라 그래요? 정말로 얘기할 때 끝나고 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패하고 나면. 그런데 어떤 목사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선데이 크리스찬 하면서 하죠.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 목사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목사 딱지를 띄워놓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뭐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가고 싶지만 그것도 아니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요즘은 뭐 새참 예배 드리듯이 아이고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밥 먹여갖고 2시 3시에 예배 드리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1장부터 누구요?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의 뜻을 맞췄으니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래 하나님을 좋게 하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 주의 정부도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분을 맞춰서 예배할 거냐, 더 우리의 자신을 말하면 육신의 기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무지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요즘 가끔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디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그들이 대통령들 아이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국민에 떠맡기냐 막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주님 나는 주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육신을 위해 따로 뛰어다닙니까? 어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말로는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생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에게 줄 생명수가 없다는 말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데 그것이 말랐어. 뭘로?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뭘 만들어서 더럽혔다라 이 말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죽지 않냐면 내 육신이 죽지 않냐면 주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가끔씩 저도 침례를 많이 하는데 이 침례를 얘기할 때 침례는 죽었다. 장사 지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는 이 영은 땅에 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영은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영이. 그래서 이걸 산영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죠. 산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죽자마자 이 영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17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이미 사람은 죽을 것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예. 사람은 이미 죽을 것과 죽지 않는 것이 갖고 있어요. 죽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것은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아담은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죽지 않는 것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죽는다. 죽는데 어떻게 죽냐 이 말이죠. 이것이 죽을 때 바로 이사야서 4장 4절에 소멸하는 영. 그러면 이 소멸을 어떻게 하냐? 바로 유황불못에 넣어서, 요한계시록은 유황불못에 넣어서 태워 죽인다 이 말이죠. 생명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영이 죽었던 게 선악과를 먹자마자 영이 죽은 것을 원죄, 그걸 붙이면 침례, 장사했다 이 말이에요. 죽기로 이미 소멸되기로 작정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었어 우리가.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었어. 진노의 자식. 왜? 죽기로 작정됐잖아. 소멸되기로. 육신은 끝났지만 영이 진노로 죽고 작정이 됐단 말이에요. 요 놈을 어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그런데 여기서 구원시킨 걸 가지고 여기를 간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 자녀예요. 그러면 요 마귀 새끼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낳아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는 거. 모태 신앙이란 말은 엄마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가르쳐서 이 죄를 씻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야 모태 신앙인 겁니다. 그럼 안 가르쳐 놓고도 모태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요. 잘못된 거지. 아무리 지 아버지가 목사고 지 아버지가 장로고 지 아버지가 권사 안수 집사라도 필요 없어요. 낳은 자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왜요? 영이 죽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그러면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다 감당했을 때 인류의 영이 다 살았겠네? 살았죠. 근데 조건이잖아요.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께 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회개하라 이거요. 너희가 돌이키고 오라 이 말이요. 예수께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육체가 죽어서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이죠. 육체를 장사 지냈다 이 말이죠. 영이 회복되고 육체가 장사되고 영이 사는 데다 거기다 뭐요?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죠.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죠. 성령으로 인쳐서 내 것이라 이 말이요. 그냥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안 받고 가니까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의 백을 의지하고 누구의 그렇게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장로님들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장로님 손주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응, 네 이름 누군지 알지?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신분이 누군지 아냐고. 모르지? 아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거든?
그거 참 신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랬더니 내가 그런 분의 손주라고 그래. 아니, 그런 분의 손주 뭐 필요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에서 할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너 이리 와봐. 야, 할아버지, 너 지금 뭐라겠냐? 네 엄마 아빠 데리고 와. 장놈이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고 한 줄 아냐? 내가 장로 된 게 부끄러운 거 이번 처음이다. 그때서 아들이 알았던 거요. 며느리가 장로 된 게 창피하다 이 말이요. 왜? 제가 뭐라고 했냐 딱 앉아서 내 신분이 뭔 줄 알아? 그게 저 선생님이 이러면 그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내가 밑에 있는 거 누구라고? 그분 장로님 참 좋아하지. 아, 그런 백을 하고 뭐요? 마귀 새끼니까 세상 뼈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알겠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목사 자녀들한테. 네가 목사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필요 없다 이거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면 목사 자식이 뭐 필요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만 하면 되지. 그게 안 돼 있듯이 내가 과연 예수는 믿는데 성경을 눈으로만 보고 나 믿겠다. 이 사람 치고 난 참으로 문명인을 많이 봤어요. 제가 어느 날 어디 가서 성막을 가르치는데 손을 들고 물어봐요. 그분이 이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님, 예? 제가 성경 백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참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도서관서요. 소리내서 어떻게 소리내서 읽어요? 도서관서 조용히 그냥 눈으로만 봤다 이거예요. 눈으로만 읽었다 이거요. 백독으로는 뭐 할 겁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성경을 암송을 잘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일할 때 20대 때 이분은 아침에 오면 딱 기도 딱 주기도만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을 합니다. 그거 딱 하면 점심을 드시러 가요. 아침에 7시에 딱 8시에 오셔서 7시 반에 오셔서 딱 준비가 8시부터 짜기 시작해요. 촥 해가지고 딱 창세기 요한계시록 딱 한 번 읽으면요. 뭐 두말 없이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딱 귀에 띄워놓고 밥을 식사하러 가셔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딱 오셔서 다시 또 시작해서 성경 2독 하면 2독 암송하는 분이 하루에 3독씩 하는 거예요. 2독 딱 암송하면 더 이상 안 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딱 그냥 가요. 다른 돈 주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나는 하루에 성경 1독도 못 알았는데 그 양반은 하루에 3독을 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부러워. 그것도 암송으로. 그냥 일해가면서 이불을 읽으면서 암송을. 제가 직접 성경책을 이렇게 봤다니까요. 다 갖고 와서 확인했다니까요. 정확해요. 대단할 정도로. 얼마나 부럽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내보다 말 무슨 게 왜 그래? 근데 제가 저녁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저거 얘기 좀 하자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경을 잘 암송을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몰라. 성경 그렇게 읽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럼 성령이 누군지 압니까? 몰라. 나는 그냥 암송만 할 줄 알고 몰라.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그때서 내가 저거 3독 한 거 헛고 싶구나. 암송을 3독을 하면 하루에 3독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독이면 30일이면 몇 독이요? 10일이면 30독이요. 한 달이면 90독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 하나 부럽지 않아. 왜? 예수를 모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수없이 그래서 가르쳐서 그냥 저에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 성경 가르쳐줘도 3일째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나 여호와 증인이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래. 거기서 알았어요 제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래. 왜요? 선지자래.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있고 오냐 이 말이요.
자기가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걸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온 것을 자기 입으로 암송을 해놓고도 인정을 안 해.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은 들고요. 성경 말씀은 읽어요. 근데 예수 인정해요? 말로는 인정하죠. 근데 왜 육신의 것이 안 죽어요? 안 죽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들렸어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암송을 해도 그냥 그래서 성막을 치니까 그래서 성막을 다시 오셨더니 내가 이걸 읽었는데 왜 그렇게 맞네요 이렇게 울더라니까요. 나중에 1대1로 가르쳤어요. 그래 물어본 대로 성막 있던 목사님한테 손들고 물어보면 1대1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제가 읽던 거 딱 성경 보자고 1대1로 이제 강의를 또 들어가죠. 펑펑 울더라니까 난 성경 백도 헛것했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는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확인하세요. 내가 듣는 것이 내 마음에 들려있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성령이 귀에 들어가는 말씀 뭐예요?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귀로 안 듣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눈으로 확인 않고 귀로 듣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실하게 성경을 읽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면서 깨달아져. 이건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혼을 가르쳤을 때 성령이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영혼을 전도하면서 내 죄를 알게 하는구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신발에 가르칠 때 이런 죄가 내가 있었구나. 깨닫게 해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도합니까? 그냥 전도지만 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영혼 붙들고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그냥 예수는 안다고 가지고 있는데 뭐요? 벙어리요. 아는기는 아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 예수를 못 가르치는 벙어리.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은 듣는 귀가 벙어리가 된다. 그래서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듣기는 싫고 말하기 싫으면 그 더러운 귀신 새끼가 들어서 말하지 못하게 한 거지. 누가 못하게 말하게 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주인 성경 마태복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지금 다니엘을 두고 얘기하고 오늘 여기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영이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건져서 나를 의지하라 이 말이요.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요. 내 계명을 지키란 말이요. 안 지키고 있지 않은 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모세가 천사를 통해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주신 그 법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의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것을 의지해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장에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으로 주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성경을 그렇게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은혜 받고 막 예수하고 별짓 다 해도 오면 그냥 소나비 맞은 것처럼 맞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한 계명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성령을 주시니 그가 말씀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내가 다 알아야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하지. 물론 알고도 있어야 되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 끝내고 나니까 그 영혼 변화가 없어. 왜 없을까? 네가 해잖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먹는 거, 빌립보서 4장 그죠? 응?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궁핍한데도 일절 내가 처할 수 않은 비결을 배웠는데, 누구한테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 진짜 있냐고. 그럼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봐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에게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4장. 4장을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어디 나올까 거기에? 빌립보 내가 4장이라고 했는데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비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게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일절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내가 능력 주시지 않아도요 성령 안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움직일 때도 성령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지방에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을 있음도 알지보다 아니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하다.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라 있느니라. 그 이름을 침례 주니까 침례 주고 안수하니까 몇 명이 그랬다? 12사람 남팀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성령 없는 신앙생활,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가 많이 드러납니다. 자기 경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비록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도 자기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비관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상을 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내가 그분의 종이요. 내가 그분의 자녀요. 내가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그러면 그 이름으로 구하라겠으니까 그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안 구합니까? 영원히 보니까 내가 자꾸 그 사람 영혼을 내가 스스로 올가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왜? 그 영혼을 보면 계속 가서 그러니까 영혼을 만나면 기도할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성격도 이렇게 겹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 영혼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들 영혼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 않고 내가 항상 내 고집대로 해보세요. 한 영혼도 저고 제 성품 제가 제 성품 잘 알잖아요.
아, 지성품도 몰라서 어떻게 그래요? 나하고 있을 사람 없어요. 왜? 내가 무슨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그들 영혼이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영혼을 보고 보여주면 저거 판단하고 저 사람 저랬대. 바로 그 입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저 영혼을 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보고 영혼 전달하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요. 나는 아직도 악한 일에 앞선 사람이요,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지 그 영혼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영혼 없다고 바라본다 이 말이요. 내가 갈아엎어지지 않았는데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요. 내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담 때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통해 산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지었던 죄를 덤으로 싹 예수를 믿는 순간 정리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요.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뭐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파트너를 받는 권세를 가진 자니까 성령과 함께 나를 돕는 천사와 함께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침노하며 부활의 빛들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어 있을 때 내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받고 장로교 가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안다 하면 확실하게 죽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아직도 내가 육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주께서 받아서 드릴 뿐입니다. 마찬가지요. 나 역시 죽을 놈이요, 저 지옥 갈 놈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를 믿고 내가 구원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여받았다고 다 가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쉽게.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육상 같은 거나 이렇게 요즘 스케이트링을 보면 그 예선 그 모든 수많은 나라가 오잖아요. 그 많은 나라가 올 때 그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만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선전, 준결승전, 준결승전 해가지고 마지막 준결승전에서 결승전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8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내로라는 사람 중에 그 예선전부터 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등만 8명이 뛰는데 2등만 해가지고 또 갔다가 누구 다음은 좀 스피드 빠르면 3등짜리 넣다가 또 거기서 2등만 계속 2명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8명 딱 만드는 겁니다. 그 8명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을 받는 거 1, 2, 3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이름이 남아? 1, 2, 3등만 이름이 남아요. 기억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요.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과연 10문화를 남겼습니까? 5문화를 남겼습니까? 2문화를 남겼습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면 그냥 저 유황 불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한다고 했고, 의지하냐.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명철과 의지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엄청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를 시작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아직도 눈으로 읽어서 읽도록 할 거냐, 입으로만 읽고 그냥 말 거냐, 아니면 눈과 귀가 입이 하나가 돼서 성경을 읽을 거냐. 그렇게 읽어서 내가 이 1월 달에 일독을 하리라. 저야 뭐 오늘 간다기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가는 날짜 알았으면 좋겠다고. 왜? 실컷 놀다가 그 가는 날 알면 안 놓고 회개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놔두겠어요? 마귀는 누먼 소경입니까? 그러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참선한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을 그러면 뭐 가만히 그래요?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신 바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찬다 했어요. 그 손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놔두겠어요? 보세요. 욥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 번 그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그를 무너뜨립니까?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을 무너뜨려요. 우양과 약대를. 거기만 합니까? 자식 10명을 순간에 그냥 엎어버려요. 절망 중에 절망 아닙니까?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10명이 다 물사했는데.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렇게 죽으셔도 좋은가 봐.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지 않게 하나님 원망 안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애를 10명 낳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2년 토론만 해서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장성해서 날도 하면 20년, 40년, 50년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뒤지라고 그래요. 욥기서 2장에.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리석은 여자처럼 어리석구나. 어리석은 여자처럼 어리석다고 그러세요. 근데 왜 그 욥이 그렇게 모든 걸 잃고도 잊지 않았는지를 욥기서 19장 25절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나를 구속자가, 나를 구원할 자가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온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26절에 뭐랍니까? 내가 이 육신, 썩은 육신이, 이 육신이 언젠가 벗을 건데 벗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걸 안 자가 놓겠어요? 안 놓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죠. 그런데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내 이로 내 몸을 물어뜯겠느냐, 내 손으로 내 몸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죽지. 그러나 내가 한 행위가 그 앞에서 변백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한 것을 변백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수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핍박을 와도 말씀하고 때도 그가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종 욥이 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옳으니라. 그럼 그들에게 뭐 엘리바스에게 너희가 암소 소 7마리를 갖다가 욥에게 주어서
나에게 기도하게 않게 번제드리지 않게 하면, 너를 대신하여 번제드리지 않게 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내 지식을 갖고 얘기하냐, 성령이 나를 쓰냐 이거요. 이걸 잘 구분을. 이걸 방언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죽어서 내 입에서 나왔으냐 이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봤냐 이 말이에요. 안 해본 사람은 참으로 경험할 때가 해봐.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자기 머리로 생각으로 따져. 맞죠? 말하는 것은. 그런데 성령이 써온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차이가 틀려. 그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왜? 다 방언을 하잖아요. 성령 먹고. 방언하면 그분이 나를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때 나는 과연 그를 위해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과연 내놓고 그를 위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고요. 못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난다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사랑하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딱 차려놓고 돌을 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잡을 때까지도 수양을 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옆에 있었는데 못 봤단 말이죠. 하나님이 감추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살려놓고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더라? 수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근데 내가 육신에게 져서, 세상에 져서, 명예에 져서, 육체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놓고 자꾸 판단한다면 여러분 변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면 아예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변화 안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영화 극장 가서 영화 봤다고 바뀝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놀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셔서 텔레비를 보는데요. MBC, KBC 1방송, 2방송, 그 다음에 SBS 방송에 드라마 하는 걸 기가 막히게 하래요. 근데 그 드라마를 다 설명을 해. 월요일부터 주말 드라마, 목요 드라마, 뭐 화목 드라마 이거 여기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해. 저놈의 새끼는 뭐고 저놈은 뭐고 저게 나쁘고 다 설명을 한다니까. 우리 말씀 듣고 설명합니까? 왜 그 세상 것 보고도 못한 그 세상에 생명 없는 것 가지고도 판단하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생명의 말씀 가지고 얘기 못하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뭘로 책임지겠어? 생각 한번 해보셨어? 과연 그분이 나를 책임질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꿔서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 할 때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줄까? 안 주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회사 사장이요. 직장 와서 그냥 놀고 나 이 회사 사람이야. 그건 맞지. 이 회사 다닌 사람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했으니까 인정가지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했어. 뭐 좀 이렇게 쉬어도 시간 있으면 놀았지. 이 사람 실적도 까먹어도 돼. 월급 주고 딱 때만 되면 진급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맞는 과장이 있고 맞는 대리가 있고 맞는 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거의 직원이 됐지만, 능력이 없어서 들어올 능력이 됐지만, 맞는 사원인 거예요. 주임도 못 되고. 그래서 맞는 주임, 맞는 대리, 맞는 과장, 이것은 그 사람이 올라가야 돼. 뭐가 몇 년까지 자기 밑에 사람이 자기 위에 상사가 됐다는 소리죠. 아닐 거 없죠. 그냥 나가라 이 말이죠. 회사에서는. 너 능력 없으니까 나가라 이 말이요. 네 밑에 사람이 계속 오는데 자기도 하는 밑에 사람이 자기 위에 상사야. 가서 그 수가 없어. 어디가 거기서. 기수가 틀린데. 자기 기수는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마찬가지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채워주는데 너는 그만큼 받고 산단 말이야. 근데 날마다 집에 가서 그래. 인간아 얼마나 못했으면 지금부터 맞는 대리냐. 막 자기 집에서 마누라 그래. 맞는 대리냐고. 회사에서 맞는 대리라고 할 때는 그랬는데 회사에서 가서 자기 밑에 대리인데 그 계장한테 아이고 계장님 오셨습니까? 자기 밑에 한참 밑에 사람인데 아이고 과장님 사인해 주세요. 수치 뭐랄까 참 얼굴도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신앙이 오랜데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하고요.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뭐예요? 선악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한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지 기뻐하신 것인지 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년 했어도 아직도 영혼 하나를 가르치지 못하고 전도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거 제가 물어보고 들어오고 있다. 오늘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 무당 아줌마가 계셔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대. 얼마 안 죽었는데 전화가 온대. 제가 전도를 하신 건데 저녁에 자면 두렵대, 무섭대, 누가 들어올까 봐. 그래서 아니 무당이 무서운 것도 있어. 그랬더니 그런 게 목사님 무당이 점 죽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자기 남편 죽었다고 어디서 들어올까 봐 두렵다고 하니까 막 이상하게 또 막 지금 막 또 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내가 그래서 아니 무당이 얼마나 용력이 없으면 신동력이 없으면 자기 남편 죽었다고 그렇게 두려웠던데야.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셔 주시려고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 피로 구원하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됐는데 아직 그 권세를 가지고도 두려워한다. 있습니다. 참 아니 내게 가진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서 나 맡기기만 하면 나를 모든 것을 책임질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생각 안 나고 내가 두려워한다. 그 무당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요? 무당하고 똑같은 거지. 예? 자기 남편 죽었다고 두려워한 것이 똑같은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 그만큼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두려워하냔 말이요. 왜 의심하냔 말이요. 예,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 주님이 3달 동안 했잖아. 어찌 의심하느냐. 떡 안 갖고 온 것을 의심했잖아요. 예?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이요. 왜 염려하느냐 이 말이요. 그건 다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은 줄 믿고 놔두라 이 말이요. 그것이 1년 되다 오든지 아니면 6개월 되다 오든지 빠르면 한 3일 되다 오든지 아니면 바로 응답 받든지 하겠지.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정욕대로 했으면 응답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억지로 응답 받으려고 해봤자 그건 고행이요. 그걸 잘못 구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과 내가 받을 것과 코드가 안 맞아. 이 말은 더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른다는 소리요.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못하지.
안 그래요? 그런 영적 신앙생활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올해는 참으로 작년에 모든 건 다 버리고 왔으니까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하지 않겠나고요.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숨막혀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순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신목에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을 뺏으고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도 아버지요 첫 시간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첫 금요 예배를 기도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가 충만케 오늘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